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가족, 정말 주님의 본속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준우 I love you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 초서가 주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 마음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런 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19장 18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흑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음에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한 선 것을 본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거기 그들을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에게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며 이렇게 선지자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거기서 가리키는 그것이 라마나요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정말 그 다윗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사울의 피신을 하고 도피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정말 결국은 그 라마나요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다윗이 그렇게 도피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높아짐에 따라 시기에 그 시기하는 영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어떻게 아주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다윗이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땠습니까? 정말 블레셋 그 거인을 물리치고 그 후에 다윗은 그 왕, 그 전쟁터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전쟁의 대승을 이룬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예요? 천천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낮아짐을, 그 시기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시기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도피성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이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보냈어요. 자객을. 갔더니 어떻습니까? 가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객이 가자마자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때요? 순식간에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자로 온전히 바뀐 것이에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 왕의 지시를 받아서 자객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사울 왕이 두 번째 또다시 다른 자객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보냈죠. 보내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언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거하는 것, 그 장소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젠 왜 안 오지? 이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이제 직접 사울 왕이 바로 그 라마나요스에 가게 된 것이죠. 자기는 온전히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온전히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나요스 입구에 가자마자 바로 사울 왕도 동일하게 바로 그가 동일하게 마음이 바뀌고 바로 예언을 하고 경배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뭐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옷,
그것도 다 권위 있는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주 나침을 당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반석교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처소에 이 라마나요새 그런 바로 이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바로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기도 중에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가 하는 마음 소망을 했지만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게 되면 성령님이 온전히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맹 놓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하시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돼야 되겠다. 내가 바로 리더자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로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주님의 임재를,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주님의 우리 안에 나타나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요 한 가지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가 평소에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은 바로 실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그 소원이 뭔가, 시편 27편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라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주님, 다윗은 왕인 것입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바로 한 가지, 내가 소원한 한 가지가 뭡니까? 평생토록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 한 가지 그 소망대로 우리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과 그 안테나에 그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저는 조금 전에 바로 이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런지 TV가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혼미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 예배 중에 그것 좀 꺼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안테나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클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그분인 것이죠. 그래서 늘 내 안테나는 그분 그 사이클에 고정돼 있어서 그분의 작은 음성이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상반절에 저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매일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 친밀함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24시간 내 사이클에 그분을 고정시켜서 그분을 늘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늘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은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밥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는 내 밥이니까, 바로 너는 이미 내 밥이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는 자가 틈만 나면 바로 순식간에 바로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벌써 삼켜서 그 어둠의 육과 혼에 이제 끌고 다니면서 어둠의 순식간에 잡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늘 바로 우리 안테나가 주님의 그 사이클에 고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곳에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없듯이 성령님의 비추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너무나도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갈망하며, 정말 우리가 신부처럼 신랑 대신 한 분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인애는 새 성경 표준 성경에 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헌물 드리는 번제보다 주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바로 호세아 선지자, 또 이런 많은 이런 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렇게 헌물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랬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지겹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네가 손을 그렇게 벌려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네 손에 피만 가득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알맹이고 실제이신 핵심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껍데기만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이 제사 지리는 거, 너희 번제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뭐 번제도 예배도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사랑만 하라고요? 그게 아닌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이 원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예배, 주님 레위기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맹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물도 드려야 되고 주님이 좋으시는 것,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럼 사랑만 하고 예배도 말고 헌물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드리지 말고, 그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주지 말라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뭡니까?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머리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말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는 거, 아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는 것이니까 성경 우리가 맥독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 뭐 어디에 있고 간에서 누구는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날 때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뇌마로 바로 우리가 양식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성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우리 리더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엔 뭡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기복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믿어요? 나는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번영되고 내가 내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믿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번영신학, 무엇이 하나님은 번영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되고 성공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닌 것을, 그 왜곡된 종교 유형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끌려다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들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생명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장성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을 마음도 뜻도 의정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으로 왔다라고 하십니까? 난 왕으로, 바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Majesty, 그분은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 오신 목적인데,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씀하시길, 바로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나는 왕이다. 주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주님이 살아계신 유대인의 왕일 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 인류의 우주의 왕이 된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 그분은 왕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하면서도 주님은 왕이라고 찬양합니까? 그게 바로 이중인격자고, 바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주님 묻고, 주님 그분이 왕이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분 뭐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거처요, 그분의 장막이요, 그분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그게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내 안에 묻어서 계속 흘러나가야 그 사랑이 젖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매일 떨어져야 돼. 영적으로 내 머리에 구석구석 떨어져서 바로 그분의 사랑이 적셔드려야 바로 우리는 그 삶에서 바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우리가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타부시하고 그 중심되지 않으면 어떠한 복음도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부활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걸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오직 예수 구세주라고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실상 반쪽 믿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세주이면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까지 우리가 바로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처럼 올챙이가요, 맨 처음에 올챙이가 좀 있으면 앞다리도 나고 뒷다리도 나고, 이젠 몸에 꼬리가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된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올챙이가 이젠 개구리가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돼야 팔짝거리고 마음대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어질 때 주님은 진정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실제
말씀은 들어서 나는 죽고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의, 내 자,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자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바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나, 옛 생명은 나, 바로 내 생명은 바로 없어지고 바로 새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찬양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오신 생명 주셔서 거듭난 생명이 가져야만 바로 그 생명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눈이 떠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아는 자로구나, 문을 확 열어서 주님 마음속에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사랑을 주신, 죽음보다 십자가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그 고백이 실제로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대사김질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너는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젠 그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다. 증인이 되라고 한다.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냐 아니냐, 이것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렇지만 그래서 후회한다고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깨달았어. 근데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돌이켜서 진정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정말 달라요. 전 차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바로 우리 성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하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건축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그 경륜 속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 말인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지체인 몸에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성전 건축,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이 말씀이죠. 나의 복음이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나의 복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그분은 살아계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난 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연세전부터 감추온 것이 뭐예요? 감추신 비밀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육체된 우리 교회들에게 바로 연합이 된 것을 지금 말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건축된 걸로 끝납니까? 이제 주님이 건축된 주님의 자녀들은 건설 현장으로 내보내서 바로 주님 바로 통로로 도구로 나팔서로 쓰여서 결국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왕 되시고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실제가 돼야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로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나만의 전이 되게 하사 오는 자들이 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성령님, 이곳에도 충만하시고 내 안에도 충만하소서.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